8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절망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위협 가운데에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히 예배가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가운데에도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긴장 가운데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와 또한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을 잘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와 개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긴장하지 않고 건강하게 남은 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절망 뒤에 찾아온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항복하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할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사령관, 즉 느부사라단이죠.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나중에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스라야였습니다. 이 51장 앞선장에 나왔던 스라야와는 다른 인물이고요, 그가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부제사장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이제 제사장의 2인자까지도 잡혀가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전 문지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성전 문지기는 이렇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고위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다 쳐 죽였더라. 그들의 최후는 끔찍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꾸준하게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항복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은 이와 같이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투항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8, 29,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잡혀간 자의 수가 4,600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합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처참한 절망 가운데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부터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닷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윌 무로닷이라는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 후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즉위한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이제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은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풀어 주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을 풀어주기로 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37년 동안은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즉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에는 이 왕이 계속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끝나고 에윌 무로닷 왕이 즉위하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를 원래대로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 즉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만큼 그를 높여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의복까지도 챙겨주는 모습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라는 것은 죄수의 의복, 즉 죄수복에서 왕이 입는 옷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다. 그의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그가 입는 옷까지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라는 것은 왕과 함께 이렇게 겸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을 볼까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쓸 것, 그가 먹을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3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끝으로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나아가 예루살렘 땅도지에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처음 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만 본다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그 비참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왕의 직위가 회복이 되고 이 끌려갔던 노예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만을 보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여길 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희망의 시기가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 전부터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예음교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날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